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제가 여기 위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뒷동네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뒷동네에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은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아침에 제가 막 작업을 하다가 왔어요. 하다가 여기에 올라왔는데 마침 그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래서 사진의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잘 염두에 두시고 약간 버벅거리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는 왜 바울을 떠났을까입니다. 마가는 왜 바울을 떠났을까? 이 질문의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밤빌리아라는 곳의 지방의 버가에 이르러서 마가가 돌연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은 마가의 합류를 반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직전에 마가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바나바의 이야기에 바울은 이것을 극구 반대하고 다투어서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첫 번째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을까요? 흔히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마가가 약했다, 연약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바울이 모질었다. 그리고 바울의 성격이 괴팍하고 날카로워서 한번 틀어진 그 사이를 회복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고 둘 다 맞던지 아니면 둘 다 틀리던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와 가설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건을 재구성해보고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역사와 성경과 그리고 성서 지리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주 동안 성서지리 베이직이라고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8주 동안 2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던 그 바이블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때 수강하셨던 분들에게는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하면은 듣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맛보기와 엑기스를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성서지를 배우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그리고 함께 나눠지던 당시에 문화와 기후와 그리고 그들의 삶과 장소와 도시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성지답사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성지답사를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바울의 여정 또한 이 성서지리적으로 그때의 바울의 삶과 그 길과
그리고 그가 생각했었던, 그가 받았던 말씀들을 그가 살았던 곳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터키의 남동부,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방 출신입니다. 한번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동그라미가 쳐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기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이 이제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방의 토우로스 산맥이라는 산맥 아래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쪽에 이제 동편의 아래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예루살렘과 그 거리는 꽤 먼 곳이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주전 67년에 로마의 장군이자 카이사르의 숙적이었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주전 66년에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던 사실은 그때부터 바울이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70년 후에 태어난 바울 또한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다소에서 자랐지만 또 한 가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신실한 유대인이자 누구보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린 렘브란트의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이 유대인 이름이었던 사울 시절에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었던 그 순교의 장면을 렘브란트가 자신의 입봉작으로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스데반 집사이고, 그 위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군중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 사이에 작은 얼굴 하나가 있는데 그 얼굴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렘브란트의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지만 신실한 유대인이기도 하였고,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노력한 결과 스데반 집사의 살해에도 가담했을 만큼 정말 악독하다면 악독할 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그 율법의 그 지킴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북쪽으로 향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메섹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현대의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의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시리아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큰 도시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까닭 중에 하나는 그곳에 주요한 고속도로 두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서지리 그 클래스에서는 거의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다메섹이 있고요. 그리고 사해라고 불리는 부분 그 왼편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경계 사이로 서쪽에서 흘러가는 길이 바로 해안길, 해안도로 비아 마리스라고 부르는 도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이 해안도로라는 도로는 이집트로부터 다메섹을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는 아라비아로부터 다메섹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유럽과 아시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들이 중요한 까닭은 이곳에서 정말 엄청난 무역이 일어났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해안도로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도 하였지요. 여기서 바울은 아마도 좌측에 서편에 해안도로를 따라서 다메섹으로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빛과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한 뒤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단서들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한 15년 정도 동안은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작은 단서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6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본인의 글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아라비아를 생각할 때 아라비아 반도를,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아라비아 반도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아라비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도 나바테아라고 써 있는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 그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왕국 바로 위에 그 겨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다 땅이고요. 저 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나바테아라는 곳인데, 이때 당시에 정말 큰 나라를 이뤘고 우리가 미국을 가리켜서 아메리카라고 부르듯이 이 나바테아를 가리켜서 흔히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의 남쪽에 있었던 나라였으며 이곳의 수도는 페트라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에돔의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붉은 암석들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사막에 세워진 도시였지만 역시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극장도 있었고, 그리고 목욕탕도 있었고, 상수도도 있었고, 그리고 5만 명에 달하는 거주민들이 살았던 곳이었다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바테아 근방에는 또 다른 도시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은 하그라였습니다. 하그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갈이 등장했었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도망쳐서 세웠던 도시가 이 하그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내려와서 3년 정도를 보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아라비아 왕자의 그 양탄자 아시죠? 정말 좋은 양탄자가 나오는 그곳에서 텐트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직조하는 기술을 배웠으리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에 그 남방에서 거주하며 거닐었던 그 땅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모세가 걸었었던 그 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나바테아와 아라비아의 시내산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말년에 남방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바울은 그 남방의 아라비아 지역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순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깨달은 바를 요약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마침내 알았던 것은, 마침내 그가 거닐었던 땅에서 깨달았던 것은 이방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로 하여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자의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들고 그 사명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으로부터 15년이 흐른 뒤에 이제 다시 바울은 북쪽에서 거닐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지방에 바울이 있었을 때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한 공동체에서 초청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헬라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도를 파송하였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바울을 불러서 이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도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으로부터는 북쪽에 있었고 다소라는 지방으로부터는 남동쪽에 있었던 지방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 하면은 당대에 최고의 도시가 세 가지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로마였습니다.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였겠죠. 두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 하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무려 50만 명이 당시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별명이 있었냐 하면은 도시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성심성의껏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헬라계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그곳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후에 이곳의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커져가는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셔서 선교지로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을 또 한 명 붙여주시는데요.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친척이었고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요한, 그리스어로는 마가라고 불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었다, 예루살렘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랐던 마가는 촉망받았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친척이었던 바나바를 쫓아서 바울과 함께 구브로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구브로가 어떤 곳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이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이제 내려가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화살표를 쭉 따라 내려가면은 섬 하나가 보입니다. 이 섬이 바로 구브로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키프러스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아름답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였고,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동시에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서 마술사를 쫓아내며 사역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터키에 있었던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주후 46년경이었습니다. 주후 46년경 늦은 여름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바보항에서 출항하여 소아시아 해안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아마도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가파른 절벽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항구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항구의 이름이 바로 아탈리아인데요. 이때에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 그들의 일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정말 이 험난한 여정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으리라. 그리고 이때의 여름이 정말 가혹했기 때문에 이 여름을 버티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이제 정말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부르는 그 고원의 길로 가야만 했었는데요. 혹시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여기가 바로 아나톨리아 고원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제 가야 할 곳은,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가야 될 것은 그 밤빌리아의 아름다운 항구를 지나서 터키 내륙에 있는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에게 가자니 마가 요한은 덜컥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쩌면 그 겁이 난 나머지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형리라는 것을 들고 다니게 되는데요. 이 사형리를 들고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그 내용을 똑같이 전하게 되는데,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문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에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말씀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아 라는 말씀, 지칭이 있는데요. 그 지칭이 뜻하는 것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이 되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지 못했던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보았듯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들에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때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 사역 가운데 반복이 되죠. 어쩌면 이 지점에서 마가와 바울이 헤어졌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버가에 입성한 지 1년 후에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47년 여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사이에 갈라디아에서 벌어졌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었던 1차 선교 여행에서 벌어졌었던 일들에 대해서 따지고 고발하고 그리고 싸움을 걸었던 시비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지 고작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온 지 고작 몇 개월 지나지 않았고 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지방까지는 정말 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산맥이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곳에 눈이 정말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 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전석으로 붙이고 정말 빠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던 내용에 반대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8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마가와 이 안디옥에서 벌어졌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 시비의 사건은 어쩌면 마가의 그 고자질, 마가의 고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주후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게 되지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정리해보면 주후 46년 상반기에는 구브로에서 사역을 거치고 그리고 46년 하반기에는 버가를 가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지나기까지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안디옥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안디옥과 갈라디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찾아오게 되고 그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긴 내용과 긴 이야기와 그리고 긴 지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어째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는지를 바울이 거닐었던 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가에 헤어지고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마가는 이 바울이 전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역할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 직전에 심히 다투었던 일도 이해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용서해서 그를 마가를 데려가면 될 법하지만 만약에 마가가 정말로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이라면 바울로서는 그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났었던 이 상황이 영원히 이렇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바울과 마가 사이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은 에베소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썼던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던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마가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일전에 그 복음에 반대하여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었지만 바울과 마가는 화해하여서 어느 순간에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인간적으로 바울과 회복한 것만이 아니라 마가는 후에 이집트의 땅이었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역사를 돌아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알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알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의 그 원리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울타리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주저할 때가 있게 됩니다. 마치 마가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장벽이 있고 그 울타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마침내 그 울타리를 허물고 복음이 마침내 그 사이 가운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우리를 화해케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산맥이 지나가고 그리고 바다의 그 폭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더운 기후와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모든 상황들이 있더라도 그 역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막힌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마가와 바울처럼 흩어진 관계,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 하더라도 복음 가운데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